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15년 제1기 안교교과 해설방송을 맡은 이국헌입니다. 1기 안교교과 방송을 토대로 해서 한 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 안식일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교과를 토대로 해서 함께 해설 방송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기 동안에 저희는 잠언을 공부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로 알려진 잠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로 되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교과 공부에서는 이제 어떤 성경적인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지식들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교리 중심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공부 중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잠언은 잠언서에 대한 주해, 주석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언은 텍스트를 신학적으로 주석하는 것보다 그 시대의 솔로몬이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교훈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지혜로 다가오게 되고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는 자큐 듀캉 박사님께서 교과서를 저술을 하셨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듀캉 박사님은 현재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특히 이제 유대학 분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에 정통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토대로 해서 구약 성경을 주해하는,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주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하죠. 그리고 이번 그 잠언서에 나타난 말씀들을 매우 실질적으로 분석해주는 그런 교재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크 듀캉 교수님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잠언을 우리가 재해석해보는,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듀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교과의 전체 총 목적이 무엇인가, 교과의 총 목적, 1기 교과의 총 목적을 매일의 삶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혜의 말씀을 공부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혜의 말씀들을 공부한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잠언서,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이제 잠언이고, 사실 모든 고대 민족들은 다 이런 지혜 문학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옆에 뭐 이집트의 지혜 문학서라든지, 그리고 또 수메르라든지 고대 바벨론 지형의 그런 지혜문학서들, 그리고 가나안 지방, 이런 지혜문학서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옛 조선 시대, 근대 조선이 아니라 단군에 의해서 형성된 옛 조선 시대죠. 그 옛 조선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잠언들, 지혜들이 있죠. 지혜의 말씀들. 고대 사회는 문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런 잠언이라든지 지혜 문학들은 문자로 기록되기보다는 구전 형태로 전승되어져 왔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속담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죠. 가장 그 지혜를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아포리즘으로 이렇게 축약시켜서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축약시켜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내용들을 단순한 문장으로 축약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잠언서라든지 이런 지혜 문학서에서 활용하는 기법이 뭐냐면 이제 레토릭, 수사법입니다. 이 레토릭, 수사를 통해서 또는 문학적 양식을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은유법이라든지 환유라든지 대유, 직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포리즘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포리즘을 가지고 구두로 후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지혜를 전승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전이 전달되어졌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이렇게 잠언과 같이 아포리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 잠언이라는 말에 헬라어 자체가 헬라어가 바로 아포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 말이 여기에서 이제 아포리즘이라는 말이 온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잠언, 히브리인들의 지혜서인 잠언의 특징은 뭐냐면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프랙티컬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 문학이고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지혜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로 지혜를 구성한 것 그것이 구약의 잠언, 이 히브리인들의 지혜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헬라의 지혜와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 철학의 지혜와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약 성경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와 그리고 고대 헬라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 소피아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유사한 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헬라인들의 지혜는 굉장히 사변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어떤 존재론적인 것 그리고 절대적인 근원적인 것, 보편적인 것 그런 지식들의 체계를 설명하는 그런 사변적인 것들을 소피아, 지혜로 설명하는 데 비해서 유대인들의 이 호크마, 지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그런 지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은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소피아, 지혜와 그리고 구약의 잠언, 이 히브리 지혜서에서 말하는 이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다 인간적 측면, 인간 중심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 중심적인 용어. 소피아도 궁극적으로는 신의 속성이고 그리고 호크마는 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대 계몽주의 사회 이후에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혜 또는 지식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개념들을 고대 문학서 속에서는 지혜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지어서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또 노래는 1천 5 그리고 초목을 논하고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다 학문적인 논의를 거쳤다. 굉장히 이제 자연학자, 자연박물학자와 같은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잠언 3천을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포리즘을 약 3,000개, 이 3,000이라는 건 상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어록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로 전승해주기 위해서 남긴 것이죠. 이 솔로몬의 잠언은 선지자왕 33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원칙들이다. 그리고 경건으로 인도하는 원칙들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는 원칙인데 그 원칙이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문화라든지 인간의 경험 속에서 단순하게 전승되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원칙, 즉 계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의 특징은 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교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의 지혜, 소피아와 그리고 또 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호크마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종교적이면서도 실질적이고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잠언, 솔로몬이 말한 그 잠언,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을 앞으로 한 기 동안 13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서 제1과죠. 제1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지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 지혜로 오도록, 지혜를 받도록 초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호소, 아주 간절한 컬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그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생명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번 교과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5개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의 근원은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인가? 아니면 인간의 감성인가? 아니면 인간 외로부터, 인간 외적으로 오는 것인가? 이런 어떤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를 얻기 위한 참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지혜를 가르치는 그 교육의 기반, 시작,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온 것이죠.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 동안에 저희가 이 교재에 나온 내용들, 이 방송은 이제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이기 때문에 교과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교과책을 가지고 이 교과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요점들을 찾아내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익히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함께 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깨달은 점, 배울 점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교과를 진행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일요일에는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일요일 소지는 잠언서 1장에서는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문학서의 특징은 뭐냐면 대꾸법입니다. 동의 대꾸법, 같은 단어 또는 반어적 대꾸법, 서로 다른 개념을 대꾸시켜서 조화시켜서 어떤 의미를 극대화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문학적 방식이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한다는 이 말 속에서 지혜라는 말과 훈계라는 말과 명철이라는 말은 동의대꾸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wisdom 또는 instruction, 잠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훈계,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훈계로 번역되어 있지만 instruction입니다. 교훈,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 그런 말이죠.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정제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훈장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스트럭션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나 훈계 또는 이 인사이트, 명철은 이제 인사이트를 말하지 않습니까?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개념의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나타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특별히 잠언에서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중성명사다 보니까 woman, 여자로 표현하고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냐 이런 표현도 잠언 30장에 있지 않습니까? 잠언 1장에 나오는 지혜는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는 대명사는 she입니다. 여성이죠. 그래서 woman wisdom, 어떤 지혜로운 여성, 이 지혜를 하나의 지혜를 가진 한 여성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의인화시켜서 그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지도하는, 그리고 통찰력을 깨닫도록 지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아포리즘이, 잠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의 어떤 핵심 주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 개체로 묘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저자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특별히 종교적 경험으로 정의된다는 것,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언급해 드린 내용인데 그 부분을 아주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잠언서 1장 7절, 이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아포리즘이 바로 이 잠언서 1장 7절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 본질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은 뭐 두려워하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어로 이제 fear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려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맡기는 그런 매우 종교적인 신심, 경건성,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지식과 지혜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는, 모든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그 지혜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께로 향하는 경건한 신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종교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건을 하지 않고 이제 지식의 근본이건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잠언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윤리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징적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근대 철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인식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knowledge, 알미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근대 관념론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구분,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대한 개념적 구분들을 우리가 구분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즉 어떤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사회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대상이 너무너무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지식의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의 그 차이와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생겨났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로 지식과 지혜를 예리하게 구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식은 사실과 정보의 축적입니다. 어떤 팩트, 그 다음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지성 속에, 인텔렉츄얼 속에 축적했느냐, 그것이 이제 지식이에요. 하지만 지혜는 그런 어떤 축적을 넘어서서 우리의 경험과 안목, 그리고 통찰력, 인사이트의 집합인 것입니다. 지식은 굉장히 어떤 이론적이고 그리고 이제 정적인 요소라고 본다면은 지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그리고 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말한 것은 뭐냐면 지식은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 지식은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축적된 사실과 정보라고 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올바르고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과 안목의 집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전수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 스스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배움을 토대로 해서 지혜를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고고,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이 잠언서와 같은 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경험과 안목과 통찰력을 확장시킨다 할지라도 이 우주에서의 삶의 원리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희망의 세계로 만들어가기 위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이거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 원칙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화이트 부인이 교회 증언 5권 32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교육의 참 목적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첫째가 되고 가장 귀중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다. 현명한 부모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자녀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질적인 우리들의 존재성,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토대로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열소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지혜란 이치를 알고 바르게 실행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계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통찰력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참된 이치를 발견하고 올바른 실천 의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실천 의지, 즉 바른 윤리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실천 의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과의 목적은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또 목표로 삼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한 참된 교육은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좀 전에 화이트인의 그 쿼테이션에서 나왔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 이제 어떤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주 국소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의 그 가정 자체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커뮤니테리아니즘,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 아닙니까? 그동안 너무 이 사회가 이제 소사이어티 중심으로, 사회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게셜샤프트 중심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익 집단 형태로 돌아가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대 지식인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인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샌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의 궁극적인 이익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 참된 정의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또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배타적인 그런 집단화되는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는 어떤 이 가족,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작은 규모에서의 그 아주 최소 단위에서의 가족을 지칭한다고 보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웃 공동체도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전수하는 참교육은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회당 중심주의 그리고 토라 중심주의 유대교로 전환해 가지 않습니까? 토라 중심 유대교. 그 토라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동체주의 유대교를 보여주는데, 사실 성전 중심이었을 경우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가정 주변에 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지혜를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에 이제 이 지혜는 내 아들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비의 훈계 그리고 어미의 법을 따르라, 듣고 따르라, 이런 말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일종의 이제 레토릭이라고,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훈계고 어머니의 법인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지금까지 이 공동체에서 지혜를 전수해왔던 선조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죠. 그들의 선조들은 또 그 훈계와 법을 어디로부터 배워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법, 그 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승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계명과 율법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지혜를 전수하는 참 교육은 바로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1차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이제 올바른 방향, 옳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듀칸 교수님께서도 이 그 교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는 하나의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법칙과 질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라고 그래요. 물리. 그리고 인간의 삶의 요소, 인간들의 생활을 주장하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의 법칙 형태로 주어진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물리가 있듯이 윤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어떠한 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돌아갈 때 안전한 질서를 가지는 것처럼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윤리에 따라서 생활할 때에 인간의 삶과 그리고 사회 안전망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 율법은 사실은 종교적인 진리 장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는 윤리적 기준과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잘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안전하게, 우리 공동체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항상 이 어떤 훈계, 법칙, 율법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지혜와 가르침,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지혜와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에는 이런 지혜와 훈계 또는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자를 미련한 자로 정의하거든요. 미련한 자로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악한 자 또는 거만한 자 이런 표현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악한 자 다 같은 개념입니다. 만일에 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현대사회 개념에서의 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다면은 미련한 자는 악한 자다,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잠언을 기록할 이 시기에 지식과 지혜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어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요소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미련한 자인데 그런 미련한 자는 실제로는 악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로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의인화되고 인격화됐는데 그 의인화되고 인격화된 지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올바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82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은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감화는 선이나 악에 대하여 결정적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혜를 얻기 위한 참된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 그 잠언에 나오는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공동체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부인은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특히 재림신도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떤 한 단순 집단으로서의 가정,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 집단으로서의 가정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19세기 미국 사회가 안고 있었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근대주의 교육 형태에 있어서의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무너지면은 공공교육이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공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대 중세에도 마찬가지고
인류 사회에서 공공교육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전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들어서서 비로소 초등학교,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 공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모든 교육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교육 개념에서의 이제 가정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세기 이제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가정 단위의 그런 교육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 단위의 교육 개념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그 참교육, 참된 교육의 그 기초, 참된 교육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를 우리는 가정, 1차적으로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는 학교가 될 수 있고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사회,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기능을 더 발전시켜야만 올바른 지혜를 전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울 점 두 가지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참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에서 부모는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만 지혜로운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정의 개념을 좀 더 공동체 개념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1절,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또 교과의 목적,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이 잠언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혜가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길거리에 나가서 지혜의 초청을 합니다. 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고대 사회 지식인, 고대 사회 지혜자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타냈던 그런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훨씬 후대에 한 수백 년 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압니다.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호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로 나가서 그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도대체 당신은 이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다니느냐라고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밝은 대낮인데도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만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찾아 나선 것이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청년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암울한 사회적 현실을 이제 비평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디오게네스는 실시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디오게네스의 그 이야기 때문에 1882년에 그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이 하루는 대낮에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등불을 달고 그 대낮에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신은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신을 찾으러 왔다. 근데 아무리 등불을 들고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온 거리를 헤매도 신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가 한 말이 바로 최초로 니체가 이제 한 말이 신은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라는 이제 사신신학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낮인데도 보이지 않는, 등불을 켜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시대의 사회가 필요로 되는 어떤 virtue,
도덕적인 덕목,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부재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그런 사회 현상을 비평하는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의 근원이 되는 내용이 바로 잠언 1장 21절의 이 지혜자의 행동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거죠. 지혜를 받아들여라. 지혜를 찾아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지혜를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혜가 여기는 이제 길거리에서 막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하니까 의인화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처럼. 이건 여성으로 묘사가 돼서 한 여성이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겐 지혜가 필요한데 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모습을 잠언 1장 20절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초청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배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22절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지혜를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 시대를 청정하게 이끌어갈 지혜와 지식을 갈급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는 누가 과연 이 시대를 청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호소하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이죠. 지혜를 받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이 외침이 온갖 도시의 소음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세속적인 그런 사고 속에 다 묻히는 것이죠. 지혜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지혜를 배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배척한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진정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사회. 욕망이 끊임없이 욕망으로 넘쳐나는 사회. 그래서 그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욕망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지혜를 배척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기 동안에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제 이렇게 그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지혜는 길거리의 남녀들에게 도움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상품 더미와 소음, 그리고 상인들 사이에서 지혜는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목소리에 파묻혀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 없는 지혜를 배척하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수요일 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언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자세로 여기 보면은 계명을 간직하라,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지식을 구하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저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경청하고 반응하고 참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 말씀에 주어진 본질의 의미를 경청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그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도대체 이 말씀이 이 텍스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무엇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경청. 그것이 이제 계명을 간직하고 그 계명과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죠. 그리고 찾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열심히 digging up 하게 되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 잠언 2장 5절로 22절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완전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 소셜 저스티스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사회에서 정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정의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영혼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들 영혼이 즐겁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과 관련해서 지혜자가 주고자 하는 핵심 교훈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약속된 완전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큰 빛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이 교과에서 배워야 될 교과의 목적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이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교과서에 첫 번째 여호와의 법과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다룰 거예요. 왜 여호와의 법과 명령, 십계명과 또는 율법 이런 것이 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비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요? 지혜는 우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에서 정리하는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한 기억해야 할 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징계를 존중하고 꾸지람을 달게 받으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징계요 꾸지람이 아닙니까? 사실 징계와 꾸지람은 쓰죠. 달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쓴 경험이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직접적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머피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훈계를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배울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창조의 원리이므로 참된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 잠언 3장 18절로 20절에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잠언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잠언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그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창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조 모티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 모티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벌써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창세기 주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1장의 지혜의 초청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에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화이 주석, 잠언 3장 17절을 화이 부인께서 어떻게 주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석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 삶의 환희와 기쁨을 주는 사교 관계에서 분리하고 건강에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지혜의 길, 곧 거룩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삶의 참다운 기쁨을 살아있는 그대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길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생, 지금 현재의 삶과 그리고 이생에서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은 굉장히 내세지향적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우리 안식일에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깨달은 점도 나누시고 토의도 하실 것인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함께 토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잠언에서는 지혜를 종교적 권면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철학적이거나 윤리적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 종교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구하여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한 기 동안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1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